네, 구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딱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는 모든 평안과 복을 얻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했던 스가랴 강해를 하지 않고 오늘은 가정예배 특집으로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재원교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제목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또한 예배를 통하여 어떤 복을 얻기 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 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얻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성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배를 올라가는, 성전을 올라가는 많은 노래 중에서 오늘 시편 128장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리지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기도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고, 또 내가 평소에 기도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면 야, 나 잘하고 있구나, 자신감도 얻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하고 자신감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명절은 각자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멀리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연합을 이루며 하나의 뜻으로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실, 정직한 삶을 살아갔어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한데 그 복과 형통의 기준점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땀으로 일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성실과 정직의 삶의 결과가 복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숭고한 것보다 더 많은 복,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복.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네가 수고한 대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것은 에기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일하다, 그리고 산물 소득, 경작하여 얻어내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되면요, 그 청년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너 취업은 언제 하니?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우리 재원교회는요, 그런 말보다 수고했다, 어떤 결과를 우리가 논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너 참 수고했다, 야, 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너 성실했다라는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름 다 수고했거든요. 나름 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결과 언제 갖고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성실했다, 너 수고했다, 서로 격려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노동을 보면요, 성경책에서 보는 노동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노동이요, 처음엔 사명으로 갔다가 죄의 결과로 갔다가 다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이거든요. 정복해야 되거든요.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복이었어요. 복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창조의 활동, 그것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일하는 것이, 노동이 죄의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네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안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성실한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일하는 목회자였어요. 일하는 목회자.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를 받고 제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저를 아는 사장님들은 야, 김규배 목사만큼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제가 텔레마케팅도 해봤고요, 제가 홈쇼핑, 쇼핑몰도 운영해봤고요, 제가 카탈로그, 종이 책을 만드는 일도 했고요, 제가 동영상 만드는 일도 했고요, 제가 여기 뒤에 있는 영상, 거는 것, 설비, 설치, 음향 설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약국대에서도 일해봤고요, 제가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요, 일주일 만에 주방장을 했어요. 주방 보조로 들어갔는데 주방장이 그만뒀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그 매니저가 저한테 주방장 해볼 생각 없나? 했거든요. 예, 저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1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어디에 분점을 차리는데 올 생각 없나? 일을 제발 잘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성도를 정죄했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다고 안 나오는 거야. 일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하고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과 신앙을 병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부터 일을 계속하면서 약 20년까지 일을 하면서 목회일을 같이 했는데 그 약 7년간의 공교롭게도 완전수 7년인데 7년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겉면이 너무 힘들어요. 뭐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진짜 안 나와요. 힘든 거 아니까. 야, 평상시에 삶도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겉면을 잘 못해요. 다른 목회자들은 겉면을 잘해서 부럽기도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하는 목회자를 하면서 일하면서 만난 인연들 모든 인연이 다 귀한 건 아니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귀한 인연들이 한두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고 때로는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교제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의 삶, 이 성경에 표현된 삶이 어디에서 열매 맺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매주 예배 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열매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일터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정직한 일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이 뭐 거룩하다? 아니요. 교회 일보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의 일이 더욱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상의 그 일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열매는 교회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평안을 얻고 일터에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 성실하게 일합시다. 공의를 추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직장터에서 보여줍시다. 이 추석 명절 각지에서 살다가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수고했다. 성실했다. 서로 위로하는 재원교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속담 중에서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씁시다.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면 안 되고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질과 모욕과 모든 핍박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팠을 거야 아니거든요. 진짜 아팠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질고를 받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생의 모든 인류들이 만물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길이라면 성실과 정직은 십자가의 길,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복된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다. 예수님의 성실과 정직한 삶을 닮아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아내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부부로 볼게요. 부부의 관계에는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3절 상반부를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의 은혜, 쉼, 평화, 다산, 희생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생 안에 은혜가 있어요. 희생 안에 안식이 있어요. 희생 안에 평화가 있어요. 희생 안에 다산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힘든 거구나. 낳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그 10개월 동안에 버티는 기간도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생이 있어야 그 모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안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늘 희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가 그 관계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부부가 기쁨이 넘치는 부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아내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뭐냐면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서로 위로하는 관계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대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순종이란 게 무조건 말 잘 들어라가 아니라 리브가처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로함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행여나 깨질까? 행여나 부서질까? 행여나 더러워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관계에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서로 희생하며 서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부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부부관계에 희생을 통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원교회 모든 부부관계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세요.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데에 최대한 수가 10이라고 본다면 10이라면 둘이 합쳐서 10을 만들면 그 관계가 평안해진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약 20년, 약 30년, 요즘은 4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20년에서 30년, 40년까지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합치 살면, 동거하면 이제 서로 희생이 필요한데, 그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10을 줄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10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편이 7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3만 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7을 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2밖에 못 준다, 1밖에 못 준다.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 2와 3과 1이 비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매번 7을 주겠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매번 7과 8을 주다가 계속 사랑하다가 피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7과 8을 주던 사람이, 배우자가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5밖에 4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야,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그럼 내가 나머지를 채워줘야겠다 하면서 좀 더 잘해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덜 줄 때 내가 더 주고 적립하여서 서로 베푸는, 희생을 하는 관계가 기쁨의 부부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통해서만 부부관계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과 감사,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에 기쁨을 주는 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다시 만물이 심판받을 그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10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을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사랑이에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성실과 정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100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의 희생을 따라가며 언제나 여러분 삶에 은혜와 쉼과 평화와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저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목사님, 제가 7을 막 줬어요. 내 아내가 1밖에 안 줘요. 목사님, 제가 남편에게요 8을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2밖에 못 주는데 이놈의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빈칸을 채웁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어 재원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칠지어다. 세 번째는 식탁에 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인데요. 3절 하반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나무는 뭐냐? 포도나무가 희생에 대한 은혜와 쉼과 평화와 다산을 상징한다면, 감람나무는 율법을 통한 평화, 율법을 통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희생이고 감람나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그것은 자녀들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식탁은
여기서 나오는 식탁에 앉은 자식들, 그 식탁은 슈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되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탁자, 식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이 탁자, 식탁이라는 슈랄이라는 단어가 성전에서 사용될 때는, 성막에서 사용될 때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에요.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죠. 즉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질서병에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자식들은 율법 가운데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씀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싹 순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아,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래, 그래도 말씀이야. 세상에서 볼 때 조금 모자라도 말씀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좀 위로함도 받고 말씀으로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부모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제 아이에게 가장 화가 날 때가 뭐냐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할 때. 뻔히 보이거든요. 아이들의 거짓말은 뻔히 보여요. 나중에는 안 보이게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좀 잘못하고 못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기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관계의 희생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녀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하면 자녀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누워있어도 말씀, 일어나도 말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런데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을 겨루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가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재원교회 이름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말씀이 있는 교회. 교회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직장터에도 말씀이 있고,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말씀이 있고, 여러분을 자녀에게도 말씀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재원교회의 삶은 성실과 정직이 있고, 재원교회의 삶은 희생을 통한 사랑과 용서, 은혜가 넘치며, 우리 재원교회의 삶은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3대 8부출이 있다고 해요. 3대 8부출. 첫 번째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 아내 자랑하면 8부출이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면 8부출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잘 모르는데요. 손주 자랑하는 사람. 8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8부출이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손주는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손주가 못 낳아도 손주는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 동안에 자랑할 만한 자식과 손주가 있는 가정이 8부출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가정이에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기 위하여 예배함으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부부관계의 희생을 통한 기쁨이 넘치며 자녀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맺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재원교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 또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또한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희생을 통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여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